세상 사람들은 아들, 딸을 모두 두는 것을 인생의 원만한 복이라 여기지만 이 복처럼 보이는 것 뒤에 전생의 인과라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일찍이 지장보살이 도리천궁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할 때 석가모니 세종께 수많은 중생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 올린 적이 있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효도하며 현명한데 어떤 사람은 가정이 불화하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실 뿐 아무 말 없이 지장보살에게 직접 한 부유한 상인의 전생과 현생을 관찰하게 하셨다. 그 상인은 슬하에 아들, 딸 한 쌍을 두었고 재산 또한 막대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야말로 인생의 승리자였으나 보살이 천안으로 들여다보니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다. 과연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어떤 인연의 얽힘이 있는 것일까? 왜 보살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 빚이라고 했을까? 또한 이 현생의 재앙을 해결할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 옛날 양양성 안에 사는 부유한 상인 심장청의 집에 갑작스러운 이변이 닥쳤다. 본래 온 가족이 즐거워야 할 한가위 명절이었건만 기이한 꿈 하나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심장청은 꿈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나 아들, 딸을 모두 둔 것이 겉보기에는 복 같아도 실은 두 가지 업장이 숨어 있으며 이를 서둘러 풀지 않으면 사흘 안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꿈에서 깨어난 심장청은 아들 신명원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열이 내리지 않고 딸 심혜란 또한 갑자기 실성하여 업장을 피할 수 없는 말만 되뇌는 것을 발견했다. 집안의 늙은 하인은 어젯밤 삼경 무렵 누군가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도련님과 아가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겁에 질려고 했다. 심장청은 마음의 불안이 가득하여 성에서 가장 유명한 도사를 불러 살피게 했으나 도사는 두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저으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심장청은 본래 양양성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비단가게 세 곳과 찻집 두 곳을 경영하며 재산이 막대했고 그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다. 그는 40이 넘어 자녀를 얻었다. 아들 신명원은 총명하고 영리하여 올해 16살에 이미 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돌볼 수 있었고 딸 심혜라는 온화하고 사랑스러워 14살에 이미 아리따운 숙녀로 자라나 검은고, 바둑, 글씨, 그림에 모두 능통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심씨 집에 아들, 딸이 모두 있으니 하늘이 내린 큰 복이라 말했고 심장청 또한 이를 늘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사흘 전 그날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고 말았다. 그날은 한가위 전날 밤이었다. 심장청은 서재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졸음이 몰려와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다. 희미한 꿈속에서 그는 마치 장엄하고 엄숙한 사찰 안에 있는 듯했다. 사방에서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정면의 연꽃 좌대 위에는 인자한 얼굴의 보살이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바로 지장보살이었다. 보살이 천천히 입을 열자 그 소리가 큰 종처럼 온 법당에 울려 퍼졌다. 심장청아, 너는 아들, 딸을 모두 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님을 아느냐? 심장청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엎드려 절했다. 소자가 어리석으니 보살님께서 가르침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장보살의 얼굴이 무거워졌다. 너는 전생에 살업을 지었다. 금생에 비록 덕을 쌓고 선을 행했으나 업보는 사라지지 않았다. 너의 한 쌍의 아들, 딸은 실은 빚을 받으러 온 원친체주인이라. 아들 신명원의 전생은 내게 잘못 살해당한 선비여, 딸 심혜란의 전생은 너로 인해 집안이 망한 상인의 딸이다. 이제 그들이 너의 자녀로 태어나 겉으로는 효도하고 사리를 분별하는 듯하나 실은 내가 그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할 때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다. 심장청은 그 말을 듣고 혼비백산했다. 보살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소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지장보살이 탄식했다. 업장은 두 가지이니 하나는 살업이요, 다른 하나는 기만이다. 너는 그 선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상인의 딸의 감정을 속여 그녀가 한을 품고 죽게 만들었다.
이제 큰 재앙이 닥쳐 사흘 안에 너의 자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것이고 너 또한 뼈저린 고통 속에서 묵은 빚을 갚게 될 것이다. 그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심장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살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방법은 자연히 있으나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집념을 내려놓아야만 하느니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장청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자신이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악몽이라 여겼지만 침실로 돌아갔을 때 아내가 아들의 이마를 다급하게 닦아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명언이가 어찌 된 것이오? 심장청이 급히 물었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반시즌 전부터 갑자기 고열이 나는데 아무리 해도 열이 내리지 않아요. 아내 이씨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심장청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딸 혜란을 보러 갔고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 얼굴이 창백하고 입가에 희미하게 거품을 물며 온몸을 떨면서 업장을 피할 수 없어, 업장을 피할 수 없어 라고 외치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심장청이 혜란을 돌보던 하녀 소취에게 물었다. 소취는 울상이 되어 말했다. 나리, 아가씨께서는 방금 전까지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심장청의 마음은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꿈속 지장보살의 말씀이 눈에 선한데 정말로 업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심장청은 성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을 불러 두 아이를 진찰하게 했다. 의원은 한참 동안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상하군요. 맥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 지상 이런 증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이 속수무책이자 심장청은 또 도사를 불렀다. 그 도사는 장씨 성을 가진 성 안에서 덕망 높은 수행인이었다. 장도사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손가락을 꼽아 점을 치더니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심날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개 음사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장도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도사님,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심장청은 마치 구명줄을 잡은 듯 물었다. 장도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이는 평범한 사기가 아니라 업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소도의 도력이 얕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듯합니다. 더 높은 법력을 지닌 법사를 찾으시거나 혹은 무엇입니까? 혹은 업장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장도사는 말을 마치고 떠나갔다. 심장청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꿈속 지장보살의 말을 떠올렸다. 자신이 전생에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이토록 무거운 업장을 지게 되었을까? 그날 밤, 심장청은 홀로 성 밖에 지장함으로 가 보살상 앞에 무릎 꿇고 통곡했다. 자비로우신 보살님, 소자가 모든 과보를 받겠사오니 제발 제 아이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아직 절이 어린데 제 죄업 때문에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암자 안에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며 촛불이 모두 꺼졌다. 어둠 속에서 심장청은 한 늙은 목소리를 들었다. 업장을 풀고 싶다면 먼저 전생의 진실을 찾아야 하느니라. 전생의 진실이여? 심장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 자시에 너 혼자 성 동쪽의 공동묘지로 가거라. 그곳에서 옛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목소리는 점점 사라졌다. 심장청은 온몸을 떨며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의 열은 더욱 심해져 이미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딸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정신이 여전히 온전치 못했다. 멀쩡하던 총명한 아이가 이 지경이 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다음 날, 즉 어제, 심장청은 지시대로 혼자 성 동쪽의 공동묘지로 향했다.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무덤이 즐비하며
음산한 기운이 가득했다. 자시가 되자마자 심장청은 두 개의 흐릿한 형체가 무덤 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나는 선비 차림의 젊은이였고 다른 하나는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눈에는 원한이 가득했다. 심장청, 우리를 기억하는가? 선비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심장청이 자세히 살펴보자 기억 깊은 곳의 장면이 점차 선명해졌다. 그것은 30년 전의 일이었다. 그는 그때 막 장사를 시작한 풋내기 상인이었다. 한 무더기의 물건 거래를 위해 이 선비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언쟁 중에 선비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머리를 돌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당시 심장청이 한미천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상인의 딸이었다. 그는 그녀와 사랑하는 척하며 그녀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고 마침내 큰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 여인은 진실을 알게 된 후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생각났소. 심장청이 중얼거렸다. 내가 당신들을 해쳤소. 그렇다. 여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우리는 저승에서 30년간 고통받으며 바로 오늘을 기다렸다. 너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는 맛을 보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야 내 자식들을 놓아주겠소? 심장청이 땅에 무릎을 꿇었다. 선비가 냉소했다. 내가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사흘이 되는 날 우리는 저 아이들의 혼을 데려갈 것이다. 두 홀령은 말을 마치고 사라졌고 심장청 혼자 황량한 공동묘지에 남아 오들오들 떨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아들 명원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고 딸 해라는 정신은 차렸지만 눈의 생기가 점점 사라져 마치 영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했다.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어. 심장청은 하늘을 보며 마음이 칼로 찢기는 듯했다. 그는 온갖 방법을 생각하고 모든 신에게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가 절망하여 운명을 받아들이려 할 때 집안의 늙은 하인 신복이 갑자기 그를 찾아왔다. 날이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신복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30년 전 한 운수승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업장을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덕회양과 진심 어린 참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방법인가? 심장청이 간절하게 물었다. 자세한 방법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지장보살님께서 가장 자비로우시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면 보살님께서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어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청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오늘 밤 다시 지장암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든 보살의 가르침을 얻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고 심장청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지장암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그는 모든 재산을 가져와 절에 전부 기부할 준비를 했다. 자비로우신 보살님, 소자가 모든 재산을 바치겠사오니 제발 제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심장청은 보살상 앞에 무릎 꿇고 비처럼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암자 안에 금빛 광채가 가득하더니 지장보살의 법상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자비로운 눈길이 심장청을 향했다. 심장청아, 너는 진심으로 뉘우쳤느냐? 보살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소자 진심으로 뉘우쳤나이다. 모든 결과를 감당하겠나이다. 좋다. 내가 내게 업장을 푸는 진정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허나 명심해라. 이 방법은 반드시 내일 5시 삼각 전에 맞춰야만 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 심장청은 숨을 죽이고 보살이 곧 전수할 법문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바로 이 순간 그의 자녀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해결책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시간은 한순간 한순간 흘러
5시 삼가까지는 12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 심장청은 전례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만약 정해진 시간 안에 보살이 전수한 방법을 끝내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자녀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지장보살이 천천히 입을 열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밝히려 하고 있었다. 지장보살이 자비롭게 가르침을 내렸다. 살업과 기만이라는 업장을 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함께 행해야 한다. 첫째, 전생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지장보살 앞에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진실로 발언해야 한다. 둘째, 큰 공덕을 지어 원친체주에게 회양하여 그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장법문을 수행하며 지장보살본원경을 49번 매일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법을 함께 행해야만 업장을 풀고 가족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지장보살의 법상은 금빛 속에서 더욱 장엄해졌고 그 목소리는 감노수처럼 심장청의 마음밭에 스며들었다. 심장청아, 잘 듣거라. 내 몸에 깃든 두 가지 업장을 완전히 푸는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한 걸음도 틀려서는 안 된다. 심장청은 황급히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지장보살을 경건하게 바라보며 보살의 가르침을 상세히 기록할 준비를 했다. 보살이 말을 이었다. 첫째, 진심 어린 참회다. 너는 반드시 내일 새벽, 즉 묘시 삼각에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 지장암으로 와서 나의 법상 앞에서 내가 전생에 저지른 살업과 기만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조금의 숨김도 있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를 위해 어떠한 변명도 해서는 안 된다. 참회는 반드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영원히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심장청은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자, 명심하겠나이다. 보살의 목소리가 더욱 장중해졌다. 둘째, 공덕회양이다. 너는 내 모든 재산 중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전부 공덕을 쌓는 데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다리와 길을 닦아 행인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의로운 학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며 셋째는 죽을 끓여 나눠주는 곳을 세워 빈곤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 공덕들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내가 전생에 해를 끼친 그 두 원친체주에게 회양하여 그들이 저승에서 해탈하여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심장청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이는 그가 모든 재산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자녀들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소자,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보살의 목소리가 유난히 엄숙해졌다. 셋째,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너는 7749일 동안 매일 끊임없이 지장보살본원경을 읽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경을 읽기 전에 먼저 지장참회법문을 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러하다. 지장보살의 법상을 마주하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뒤 먼저 108배를 올리되 절을 할 때마다 나무대원 지장왕보살을 염송하고 그 후에 무릎 꿇고 앉아 경을 읽어야 한다. 하오나 보살님, 심장청이 다소 혼란스러운 듯 물었다. 소자가 글자를 많이 알지 못하여 경문을 잘못 읽을까 염려됩니다. 지장보살이 자비롭게 웃었다. 그것은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간소화된 지장법문을 전수하겠다. 명심하거라. 완전한 지장보살본원경을 읽는 것 외에 지장왕보살의 근본 주문을 함께 외워야 한다. 보살은 주문의 구체적인 염송법과 관상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심장청은 한 가지라도 놓칠세라 온 정신을 집중하여 배웠다. 보살이 이어서 가르침을 내렸다. 또한 이 49일의 수행 기간 동안 너희 온 가족은 엄격하게 계율을 지켜야 한다. 살생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며 도둑질을 금하고 삿된 음행을 금하며 술 마시는 것을 금해야 한다. 매일 채식만 하고 매 끼니 전에 먼저 삼보의 공양을 올린 뒤 음식을 아귀도의 중생에게 베풀고 마지막에야 자신이 먹을 수 있다. 심장청은 모든 요구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며 긴장되는 한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보살의 목소리가 특히 장엄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49일이 되는 날 자시에 너는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와 마지막 천도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너의 전생의 두 원친체주가 다시 나타날 것이나 그들은 더 이상 목숨을 앗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참회와 공덕 회양을 받으러 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앞의 단계를 모두 원만하게 해냈다면 그들은 너를 용서하고 이로써 원한을 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듣자 심장청은 마침내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러나 보살의 다음 말은 다시 그의 심장을 졸이게 했다. 하지만 명심해라. 만약 이 49일 동안 어느 한 단계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해이해진다면 49일이 되는 날 너의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 또한 업력에 이끌려 함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심장청은 온몸을 떨었다. 소자, 명심하겠나이다. 반드시 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엄격히 행하겠나이다. 보살의 법상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기간 동안 너는 온갖 시험과 장애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장사에서의 손실일 수도 있고, 친지와 친구들의 오해일 수도 있으며, 육체적인 시련일 수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업력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니, 절대로 이로 인해 물러서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알아두어라. 이 잠시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실로 미미한 것이다. 보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여전히 심장청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기억해라.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 있다. 너는 근본적으로 탐욕스럽고 기만적인 마음을 바꾸고 자비롭고 정직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비슷한 업장이 다시 생기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금빛 광채가 서서히 사라지고 지장보살의 법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심장청은 땅에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다가 동쪽 하늘이 밝아오자 비로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오니 심장청은 아들 명원의 열이 조금 내리고 딸 헤란의 눈빛도 약간 맑아져 마치 귀신 들린 증세가 덜해진 듯한 것을 발견했다. 이는 그에게 보살의 가르침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다. 날이 밝자마자 심장청은 보살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먼저 집안의 장부를 정리하여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공덕을 쌓는 데 쓸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을 계산했다. 그 액수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컸으니 무려 10만 냥이나 되었다. 이어서 그는 사람을 보내 다리를 놓을 장인을 불렀다. 양양성 밖에는 작은 강이 하나 있었는데 장마철만 되면 물이 불어나 행인들이 물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았다. 심장청은 그곳에 돌다리를 놓기로 결정했고 예상 비용은 3만 냥이었다. 동시에 그는 의로운 학당을 세우는 일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 안에 버려진 집터를 하나 골라 수리한 후 학당으로 삼고 학식 있는 선생을 초빙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로 했다. 이 공사에는 2만 냥이 필요했다. 세 번째 공덕 사업으로 그는 성문 앞에 죽을 끓여 나눠주는 곳을 세워 매일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거린과 유랑민에게 무료로 죽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시에 약을 나눠주는 곳도 세워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기로 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5만 냥의 초기 자금이 필요했다. 이 모든 준비 작업에는 막대한 은자가 필요했고 거의 심장청의 재산 절반 이상을 써야 했다. 아내 이 씨는 처음에는 다소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녀들의 병세가 확실히 호전되는 것을 보고는 남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요시 삼각이 되자
심장청은 아직 몸이 허약한 자녀들을 데리고 지장암으로 갔다. 보살의 법상 앞에서 그는 첫 번째 공식적인 참회를 시작했다. 소자 심장청은 전생의 장유재라는 이름의 불량한 상인이었습니다. 30년 전 비단 거래를 위해 선비 이문원과 다투었습니다. 말다툼 중에 제가 순간의 충동으로 그를 밀치는 바람에 그는 넘어져 돌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두려운 마음에 관가에 신고하지 않고 황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심장청은 이미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다. 아들 명언과 딸 해라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깊은 통안의 감정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상인의 딸 왕혜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아버지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그녀와 사랑하는 척했고 그녀 집안의 은자를 편취한 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난 후 부끄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제가 바로 그 주범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목숨은 모두 제 손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송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죄송하며 하늘에 죄송합니다. 참회가 끝나자 심장청은 보살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절을 하고 경을 읽기 시작했다. 첫날의 수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녁이 되자 명언의 열은 완전히 내렸으며 해란도 완전히 정신을 차려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온갖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먼저는 장사에서의 타격이었다. 심장청의 주요 거래처 몇 군데가 갑자기 모두 계약을 파기했다. 이유는 각기 달랐다. 어떤 곳은 물건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어떤 곳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으며 어떤 곳은 아예 이유 없이 계약을 어겼다. 이 손실을 모두 합치면 무려 2만 양이 넘었다. 다음으로 다리를 놓는 공사가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원래는 간단한 돌다리를 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장인들이 조사해보니 강바닥의 지질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여 더 깊은 말뚝을 박아야 했고 비용은 그로 인해 2배로 뛰었다. 의로운 학당을 세우는 준비도 장애에 부딪혔다. 원래 집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던 집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 더 좋은 세입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심장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지만 새로 찾은 곳은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여 비용이 또 늘어났다. 더 심각한 것은 성 안에 뜬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심장청이 미쳐서 전 재산을 털어 공덕을 쌓고 매일 절에 가서 경을 외고 절을 한다는 소문이었다. 평소 그와 거래하던 상인들 몇몇이 그의 미친 병이 옮을까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심씨 집안의 장사가 이미 망했으니 심장청과 더 이상 협력하지 말라고 권했다. 아내 이씨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도 정말 가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보살님의 말씀이 효험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때가 되면 우리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심장청은 보살의 경고를 떠올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부인, 우리는 이미 물러설 길이 없소. 지금은 오직 보살님을 믿고 끝까지 버텨야 하오. 게다가 당신도 보지 않았소? 아이들의 병세가 확실히 나아지고 있소. 이는 보살님의 법문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요. 열흘째 되던 날, 더 큰 시련이 닥쳤다. 심장청이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프고 춥다가 덥다가를 반복했지만 의원은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업력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임을 알고 이를 악물고 매일의 수행을 이어갔다. 이 고통은 꼬박 1회 동안 계속되었고 심장청은 거의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보살의 말씀과 자녀들이 겪을지 모를 위험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20째 날, 죽을 나눠주던 곳이 식중독 사건으로 관가로부터 영업정지 및 조사 명령을 받았다. 알고 보니 누군가 죽에 독을 넣어 심장청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짓이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심장청의 책임이 아님이 증명되었지만 명성은 이미 손상되어 다시 문을 열기가 어려워졌다. 30째 날, 짓고 있던 돌다리가 폭우로 일부 무너졌다. 장인들은 연일 이어진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막 박아놓은 말뚝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 또한 막대한 손실이었고 다시 설계하고 시공해야 했다. 좌절을 겪을 때마다 심장청은 포기할까 생각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계속하다가는 조만간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가 자녀들의 건강한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두 원친체주가 언제든 목숨을 앗으러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금 기운을 차렸다. 이 과정에서 심장청은 또한 인과응보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전생에 두 사람을 죽였고 금생에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 것이다. 이 좌절과 어려움들은 사실 그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고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는 좋을 것이었다. 가장 힘든 날은 40째 날이었다. 그날 밤 심장청은 경을 읽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깨어나 보니 그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고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심장청, 우리를 아직 기억하는가?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두 원친체주였다. 선비 이문원과 여인 왕해낭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당신들, 어찌하여 또 왔소? 심장청이 겁에 질려 물었다. 내 수행의 성과를 보러 왔다. 이문원의 말투는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40일이 지났다. 너는 확실히 많은 공덕을 쌓았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아직 너무나도 부족해. 내가 우리에게 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왕해낭도 말했다. 나는 너 때문에 죽어저승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다. 공덕 좀 쌓았다고 해서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줄 알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덕뿐만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뉘우침이다. 심장청이 절망하며 말했다. 그럼 대체 어찌해야 하오? 나는 이미 보살님의 지시대로 하고 있는데 만약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당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소? 이문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너의 성의는 느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시험이 하나 남아있다. 내가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는 너를 완전히 용서하겠다. 통과하지 못하면 원래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 무슨 시험이요? 왕해낭이 멀리 한 곳을 가리켰다. 저길 보아라. 심장청이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가자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면을 보았다. 어둠 저편에 거대한 저울이 하나 있었고 저울의 한쪽에는 그의 자녀들이, 다른 한쪽에는 이문원과 왕해낭의 영혼이 놓여 있었다. 이문원이 냉소하며 말했다. 사실 간단하다. 선택은 내 손에 달렸다. 내 자녀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빚은 없는 셈이 되지. 심장청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자신이 아직 지장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꿈속의 대화는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 채 고통스럽게 생각에 잠겼다.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하늘가에서 우레 소리가 낮게 울렸다. 심장청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반드시 누군가 목숨을 바쳐야만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것인가? 그는 보살이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수행은 내면의 변화에 있다. 아마도 핵심은 외적인 공덕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았는지, 진정으로 자비심을 일으켰는지에 있을 것이다. 이 꿈을 계기로 심장청은 자신의 수행을 완전히 반성했다. 그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보살의 지시를 따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강한 공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공덕을 쌓고 경을 읽고 절을 한 것은 결국 자신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지 진정으로 그 두 원친체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깨달음은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그를 정신 차리게 했다. 그는 보살상 앞에 무릎 꿇고 전례 없는 참회를 했다. 자비로우신 보살님, 소자는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진정한 참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 입혔던 중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문왕과 왕해낭이 저승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고통받은 것은 모두 제 잘못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제 아이들을 용서해 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어야 했습니다. 41번째 날부터 심장청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경을 읽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만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문왕과 왕해낭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루빨리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랐다. 그는 또한 그들을 위해 따로 천도 위패를 모시고 매일 향과 꽃과 과일을 공양했다. 공덕을 쌓을 때도 오직 그들에게 회양하며 이 공덕이 저승에서의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랐다. 더 중요한 것은 심장청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 두 원친체주의 용서를 구했다는 점이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목숨을 앗으러 온 악귀로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고통받는 중생으로 대했다. 기적처럼 이날부터 이전에 겪었던 온갖 장애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다리 공사는 갑자기 새로운 기술 방안을 찾아 비용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계획보다 더 튼튼하게 지어졌다. 의로운 학당도 이상적인 장소를 찾았고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춰주었다. 죽을 나눠주던 곳도 다시 문을 연 후 더 이상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가의 표창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심장청 자신이 내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다는 점이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지 않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법을 배웠다. 장사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직하고 신에 있게 경영했다. 이 과정에서 심장청은 뜻밖의 일을 겪기도 했다. 어느 날 한 늙은 거린이 죽을 얻어먹으러 왔다. 심장청이 직접 그에게 죽을 퍼줄 때 늙은 거린이 문득 고개를 들어 그를 한번 보더니 눈에서 기이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시주께서는 원친체주를 위해 천도하고 계시는군요. 늙은 거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죽을 푸던 심장청의 손이 순간 흠칫했다. 그는 눈앞에 초라한 거린을 보며 깜짝 놀라 물었다. 실례지만 미시오. 늙은 거린이 신비롭게 웃었다. 늙은이는 그저 밥을 얻어먹는 거린일 뿐이요. 하지만 시주의 관상을 보니 시주께서 업력의 세례를 겪고 있음을 알겠소. 기억하시오. 진정한 해탈은 외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비에 있소. 당신이 진정으로 자비심을 일으킨다면 모든 업장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늙은 거린은 죽을 다 마시고 떠났다. 심장청이 정신을 차리고 뒤쫓아가 더 물어보려 했을 때 늙은 거린은 이미 사람들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이 만남은 심장청에게 자신의 수행 방향이 옳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그는 내면의 수련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고 원친체주를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려 노력했다. 마침내 49일이 되는 날이 왔다. 이날 자시 심장청은 온 가족을 데리고 지장암으로 갔다. 암자하는 향 연기가 자욱하여 유난히 장엄해 보였다. 심장청의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 49일간의 수행이 마침내 최종적인 검증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자시 일각, 두 개의 익숙한 형체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 이문왕과 왕해낭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한이 없었고 해탈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문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심장청, 우리는 너의 진심 어린 참회와 자비를 느꼈다. 이 49일 동안 내가 우리를 위해 쌓은 공덕 덕분에 저승에서의 우리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었다. 왕해낭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의 내면의 변화를 보았다는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장유재가 아니다. 너는 진정한 자비를 배웠고 이는 어떤 공덕보다도 더 소중하다. 심장청은 땅에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제가 당신들을 해쳤고 당신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고통받게 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결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좋은 세상에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문원과 왕해낭은 서로를 마주보며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오늘부터 우리 사이의 원한은 깨끗이 사라졌다. 우리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너 또한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오늘의 깨달음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이 말을 마치자 두 홀령의 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며 천천히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 그들은 심장청 가족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지장보살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심장청아, 너희 업장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오늘의 깨달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자비로운 본래 마음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오늘부터 너의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며 너의 사업 또한 번창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내가 지금의 이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다시는 탐욕과 기만의 심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금빛 광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온으로 돌아왔다. 심장청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 업력의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선악의 과보는 반드시 있으며 그 시기가 빠르냐 늦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 심장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업보와 인과가 실제하며 그 과보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곁에 찾아와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장보살의 자비는 끝이 없어 고통받는 중생을 특별히 구원하시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감흥을 얻을 것이다. 현대인은 비록 과학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과와 업력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심장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평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며 악한 업을 적게 지어야 한다. 만약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참회하고 공덕회양 등의 방법을 통해 업장을 풀어 미래에 겪을 과보를 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온과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